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0장 8절로 12절을 봅니다. 이 스가랴서 10장의 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이제 승리를 주실 것을 갖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주고 난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8절로부터 12절은 그 이스라엘이 그 회복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찌들어 있고,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궁핍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한 지금 기록으로 보면 한 50여 명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황폐하기 짝이 없는 키를 넘는 숲을 속에서 나무에 그 다음에 황량한 그 풀들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없는 데는 그냥 맨 땅과 바위들이 드러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짐승만 거하고 있는 거죠. 거기 무슨 사람이 살 곳이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압박은 계속 들어오고, 이제 이스라엘 독립 자치 이거를 총독을 수룹바벨 세운 거를 이제 이 바벨론 사람으로 대체할 곧 대치돼요. 그렇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계속해서 무력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살 때 반은 성을 쌓고 반은 무기를 들고 파수를 들고, 성을 쌓는 사람들도 재건하는 사람들도 옆에다 무기를 두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전통이 내려서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민병대잖아요. 총을 옆에 들고 단위 생활을 하거나 총이 옆에 있고 이런 거예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총을 각자 자기 집에 갖고 있고, 여차할 경우에 그냥 총만 들고 나오면 실탄 공급하고, 그냥 군대 가는 힘이 없으면 자기네 나라를 못 지키니까, 영세 중립국이라는 것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평안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난에 찌들어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이 국가들의 압박을 받아가지고선 현실의 삶이 무척 공공하고 고난 속에 처해 있지만, 그건 너희의 죄값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셔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역사서부터 벌써 시작되었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으니까 중반쯤 온 겁니다. 이제 2년 반쯤, 5년 걸리는 성전 재건인데, 기록해 보니까 그때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인구도 얼마 되고 제일 작은 거예요. 가나안 지방에서.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고, 칼 하나 제대로 없고, 창 하나 제대로 없고, 병거는 있지도 않고, 기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여러분, 이거 벌써 이렇게 딱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휘파람, 우리 이제 사람들이 휘파람이 신호가 돼서 그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냥 그럴 때 그게 모이라는 신호란 말이야. 사람이 휙 하고 휘파람 불면 다 흩어져 있다가도 한꺼번에 딱 모아지는데,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사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번성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당한 나라가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번성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벌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징벌하시고 축복하시고 해서 멸망 직전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중흥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낭떠러지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전에 누리던 그 많은 영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이들이 부패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사회가. 그러더니 절벽으로 한순간에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그냥 멸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그냥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맨 처음에 나왔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애굽과 이들을 멸망시켜버렸던 처음에 아시리아, 이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는데,
그들이 이제 기억하고, 이거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온 세계 열방에 흩어버리는데, 그 흩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앞세우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 애굽 땅은 남방에 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아수르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이 모든 곳에서 애굽은 그들을 아수르도 그렇고 그들에게 언제나 압박을 가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의존하기를 바랬던 나라들이에요. 세운 세상 남쪽 북쪽 이 세계 열방을 상징하는 그런 권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곳으로부터 다 돌아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르앗과 레바논이 왜 그러냐? 이 길르앗과 레바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것이에요. 그 가나안 지방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것입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아가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나훔이나 이런데 다 이렇게 언급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름진 땅으로. 그래서 길르앗은 또 기름지면서도 양을 먹이기에 초장으로 아주 유명해서 역대상이나 아가나 미가 이런 데서 나와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땅이에요. 차지하는 게 너무나도 비옥해서 너무나도 양을 먹이기가 좋고 살기가 좋고 유목하기가 좋은 땅인데,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도 그 자랑하는 땅에서 다 수용이 안 될 정도로 백성의 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뭐 이런 거 보고 18절 보면 땅도 차지하는 언약을 축복을 해주시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언약을 했어요. 바다에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 얼마나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땅에 관한 사람이 복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우리가 뒤에 딱 하잖아요. 모자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들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서 압박받았던 힘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예요. 그 세상에 살면서 이들로 인한 무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 물결 있는 것을 잔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를 괴롭히는 것, 나일강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바다 같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물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거예요. 교만함이 경제력에서 나오는 건데 그들이 다 거꾸러지고 망하는 겁니다. 애굽의 규, 통치력 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응? 200여 년 동안 그냥 온 사방에 이게 애굽 다음에 드러나서 이 아수르가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교만하고 신이 뭐냐면 무력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교만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애를 갖다 들어서 맺히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선 그 머리를 갖다 성문에 수천 개씩 쌓아놓고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냥 잔인하기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거꾸로진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왔잖아요. 온 세상 열방에서 다 돌아와 넘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넘쳐요.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우상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를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보면 10장 앞부분에는 봄비를 주시는 분, 그렇죠?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진짜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니만 여기에 와서는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 구원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나 구원자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한 장 안에서 결국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땅에 머무는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이 땅에 큰 자와 강한 자와 부한 자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는 강한 자요, 누구는 부한 자요, 누구는 존귀한 자요, 누구는 그만 못한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신과 같은 반열에 올라놓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구약 백성들도 이미 이거를 희미하게 이미지로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확실한 이미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은 자는 말씀 안에 거하고 주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지한 자요, 교만한 자요, 악한 자예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반열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